돼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 목사님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신 겁니다. 목회자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큰 복이고요. 성도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런 목회자들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걸랑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의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교제 가운데 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락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그동안 많은 일을 했던 교회이죠.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군부대의 교회가 1004개, 1004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병력 숫자도 좀 옛날 같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전략이 바뀌기 때문에 사단들을 통폐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군대 안에 교회가 좀 몇십 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놀란 것은 1004개의 교회 중에서 영락교회가 100% 건축비를 내서 지은 교회가 그 중에 4분의 1이 넘어요. 그리고 또 절반 정도 부담한 교회까지 하면 우리나라 군대교회 절반은 영락교회가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했고 또 그 교회들이 20년, 30년 지나면 리모델링을 또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리모델링을 또 해드린 교회가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도 새로 리모델링한 교회 제가 사단본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또 세계 굴지의 NGO 단체로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옛날에 선명회라고 했었는데 그 월드비전도 밥 피얼스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께서 6.25 전쟁 때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시작한 게 세계적인 NGO가 됐습니다. 동산병원에 갔더니 건물 앞에 W자로 기둥을 장식해 놨는데 그 W가 월드비전 할 때 W라고 병원장께서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다녔다고 하는 이제 대광 초등학교죠. 근데 요새 기독교 사학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압박을 받은 지는 벌써 오래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학 미션 네트워크라고 기독교 학교를 세운 법인들의 연합체를 선교 이래 처음으로 재작년에 조직을 해서 지금 이제 나쁜 사학법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총회를 모였고 작년 가을에는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들 한 300여 명이 모여서 또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여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13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복지법인도 한경직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시작하셨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락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데 교회 안에 분규도 많이 있었고 갈등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영락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1990년 3월부터 담임 목사를 이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만 33년째 되는 거죠.
여러분 3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뭐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죠. 그죠? 한 세대를 보통 30년이라고 하니까 이 33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세월이겠습니까? 그런데 길지도 않은 요 기간 동안에 저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선 맨 처음에 제가 부산에 새파란 담임 목사로 부임했더니 노회 어른들께서 저를 불러서 김 목사, 목회는 마라톤 경주야.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니까 그렇게 너무 열을 올리다가 병이나 들거나 그러면 어떡하는가. 그러니까 그저 서두르지 말고 길게 내다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충고하시면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교회가 부흥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1990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괜찮았습니다. 그때 1960년대 후반에 신학교를 다녀서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로 제일 행복한 목사님들이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가 놀라는 폭발적 부흥을 한 것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기까지거든요. 특별히 70년대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기관, 어떤 단체도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동원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정도는 우습게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를 다 동원해도 겨우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 때도 연일 100만 명 이상 모였고 또 1984년 한국교회 100주년 할 때도 100만 명 이상 모였고 하여튼 맘만 먹으면 100만 명을 모일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교회였어요. 세상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었죠. 대단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특별히 한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까지 뭐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적어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생겨서 전 세계에서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 70년대 초기에 개척을 하시던지 어느 교회 부임한 목사님들 그냥 교회가 그때 막 부흥될 때니까 한 10년 지나면 막 교회가 2배, 3배가 돼 있고 이렇게 목회 재미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좀 넘어서 정년 70이 되셔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때를 제일 잘 만난 목사님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사역을 끝내던 이제 90년대 초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뭐 어느 목사님이 뭐 교회 부임했는데 교회가 왕성하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더라. 예배당을 뭐 크게 새로 지었다더라. 소위 그런 어떤 성공적인 목회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서 천천히 해도 교회가 다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거죠. 자, 그런데 한 2000년대가 되면서 한 10년 지나서 2000년대로 접어드니까 조금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다고 그 옛날만큼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김 목사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현상 유지하면 요새는 목회 잘하는 사람이야. 까먹지만 말고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고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서두르지 않고 해도 이렇게 부흥될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이거 참 슬픈 위로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10년 더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급전직하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어느 교회가 성도가 많이 줄었대, 반토막됐대, 뭐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영도에 부임해서 보니까
뭐 고신교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뭐 통합, 합동, 뭐 감리교, 성결교 다양하게 이제 영도 안에 분포해 있는데 모두 합치면 한 60개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도 기독교 연합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고신대학교나 해양대학교 강당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드리고, 이제 봄철에 목사님들이 소풍 한 번 가고, 이게 이제 전부 다였어요. 뭐 다른 거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몇 년 지난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한 넉 장 정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 모이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소풍이나 가는 걸로 끝내지 말고 좀 우리가 영도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보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교회가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지역을 한 60개로 나누고 영도를 한 60개로 나눠 가지고 그 한 권역씩을 한 교회가 떠맡아서 똑같은 전도지로 똑같이 전도 훈련을 받고,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우리가 가가호, 적어도 영도에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도록 해보자. 하여튼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에 막 그냥 이 잡듯이 뒤져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서 영도의 복음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거 읽어보더니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러면서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유인물을 총회 모일 때마다 한 4번 제출했습니다. 한 4년을 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의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김 목사가 매년 이렇게 뭘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뭘 하긴 하자. 뭐부터 할까? 그러더니 제가 제출한 거는 안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부흥회나 한 번 같이 해볼까? 그래갖고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맨 첫 해는 거의 고신교단이 많으니까 고신교단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이제 부흥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그 부흥회는 한 20몇 년째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간에도 영도 기독교 연합회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저를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몇십 년 있었던 정든 목사님들, 정든 성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건데, 그러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영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연합회 회장 된다면은 해양대학교 운동장에 영도 주민들을 초청했더니 하루 저녁에 한 10,000명씩 안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SBS의 김정태 그 관현악단 지휘하시는 그 장로님을 섭외를 해서 SBS 관현악단이 다 내려오고, 또 그분이 유명한 가수들을 여러 사람 초청하시고 간증자를 부르고, 또 인천 순복음교회 최 목사님이 오시고 강사로 이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다 놓고 공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우리 힘으로는 초대할 수 없는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패트킴 같은 분이 그 디너쇼 같은데 노래 몇 곡 부르면은 하루 저녁에 수억 원씩 개런티를 받는데, 그분이 야외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답니다. 야외는 음향 같은 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김정택 단장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야외 무대 해양대학교 교정에서 10곡이나 불렀어요. 10곡. 개런티를 뭐 얼마 드렸을까요? 서울서 부산 왔다가는 기차비 정도만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런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것도 부르니까 막 사람들이 뒤로 넘어져요. 열광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각 교회 기도 특공대들을 모아가지고 기도 훈련도 같이 이제 수백 명씩 모여서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바자회를 이제 이틀 동안 하는데 매출을 한 3, 4억씩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얻어진 수익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영도 기독교 연합회가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하게 모이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슬픈 현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했을 때 영도 안에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 1990년이면 옛날인데 그때 벌써 출석 성도가 1,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3개나 있었고요.
물론 제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조그마니까 뭐 어린이집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고신 측의 큰 교회가 하는 그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애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우리 애들 다 그 거기 어린이집 선교원 출신이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우리도 자체 어린이집을 하면서 이제 셋째 아이부터는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그 1,5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 교회들이 한 3분의 1.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조금씩 늘어서 그래서 이제는 제가 떠날 때는 그 교회가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갑자기 팍 꺼지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생생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하는 거라고 했던 말이 이게 이해가 되다가 이제 2010년대쯤 오니까 이게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게 장사를 하다가 가게가 안 돼도 마음이 아픈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드니까 이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지금 와서 2023년도가 됐는데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제는 우리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통계 숫자가 한국 교회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가을에 템플턴 재단에서 미국인 교수가 3분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템플턴 재단은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여하는 재단입니다. 원래 노벨상에는 종교 부문 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템플턴 재단에서 인류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하는 일이 굉장히 큰데 종교 부문에도 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템플턴 상을 제정해서 종교 영역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이 거기 상을 받은 분이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템플턴 상 받으러 출국을 해야 되는데 남한산성 10몇 평짜리 조그마한 오래된 집에 혼자 사시던 목사님이 나오시질 않더래요.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이들이 목사님 공항에 늦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옷이 없어갖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다 남한테 줬기 때문에 변변한 옷이 없는 거죠. 타경치 장로님이라고 우리나라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한테 옷을 만들어 대던 그런 아주 비싼 양복을 만들어서 납품하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최고급 순모 양복지로 목사님 옷을 맞춰서 드리니까 안 받으셨대요. 근데 하도 강권하니까 받아가지고 한 주일 입으셨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안 입으시길래 목사님 그 양복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탁장로 미안한데 그냥 불쌍한 사람 줬어. 한 번 입고 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특별하게 사셨어요. 근데 공항에 가야 되는데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너무 낡은 거밖에 없어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항 가는 길에 하나 사 입으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템플턴상 그 수상하시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신사참배에 굴복해서 신사참배했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죄인일 뿐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시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셨어요. 그 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 상금이 뭐 그냥 몇만 불 수준인데 그 상금은 10억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이자가 계속 늘어갖고 지금
한 35 가까이 불어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했던 데가 템플턴 재단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은 왜 오셨나 했더니 용역을 받은 분이에요. 연구 용역을 받았는데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논문을 발표해 달라고 용역을 받고 연구차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이제 방문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 기독교의 흐름에 대한 인터뷰를 하다가 저희 교회를 오고 싶다고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요새 한국 교회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어떻다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한 교회, 100만 명씩 모이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큰 교회들이 많은 왕성한 교회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많이 이렇게 줄고 있다고. 그리고 힘이 많이 약해져서 사회적 영향력도 많이 퇴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여성 교수님이 있었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거 좀 이상하다고, 어저께도 우리가 누굴 만났는데 어제 만난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왕성하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배달된 국민일보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침 그날 배달된 국민일보 미션란에 제1번 탑 기사가 이거였어요. 지나간 10년 동안 한국교회 교인 200만 명이 사라졌다. 그게 그날의 톱 기사거든요. 제가 그 신문을 보여줬어요. 이게 그거라고. 여러분, 지금은 통계 숫자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도 여러분도. 근데 우리 통합교단이 지난 9월달 총회 때 지나간 1년 동안에 교세 통계 보고를 냈는데 단 1년 동안에 3만 4천 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1년 전에는 11만 4천 명이 없어졌어요. 단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 교단이 300만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300만 명을 만들자. 우리 교단 300만 명이 돼보자. 그래가지고 그해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웃기는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각 교회로 총회 지침이 하달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저께가 주일이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가 노회에다가 보고를 내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는 3명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명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명 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노회에다가 다 보고하면 노회는 그걸 다 합산을 해갖고 총회에다 보고하면 총회에서는 어저께 하루 동안에 우리 교단에 소속된 거의 10,000개 가까운 교회 중에서 어제 하루 동안에 뭐 2,000명 새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관여하고 있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 노름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그러냐 하면 300만이면 어떻고 200만이면 어떻고 1,000만이면 어떠나 그 숫자가 무슨 의미 있는 숫자냐고. 그러면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은 뒤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계산해야지. 어저께 하루 동안에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나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나간 사람들은 왜 계산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게 허수다 허수. 허수를 300만을 만들든 3,000만을 만들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중생하고 변화된 성도를 한 명씩 한 명씩 세워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300만 돌파했다고요? 굉장한 대회를 열고 막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굉장했습니다. 슬픈 찬가죠. 그리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현재 우리 교단 교인이요 몇 명인지 아세요? 계속 쪼그라들어갖고 지금 230만 명쯤 됐어요. 현재 70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단 본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2030년이 되면은 180만 명 이하로 내려간다. 이게 뭡니까 지금? 그게 우리 교단의 현실이에요. 그럼 다른 교단은 어떤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교단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리 어림잡아서 야 우리가 몇만 저쪽이 몇만 성결교 감리교 뭐 다 줄면 합치면 이러다가 1년에 50만 명 주는 거 아닌가.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세로 줄면은 20년 후에는 한국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참 암담하기가 짝이 없어요. 그와 따른 여러 가지 마음 아픈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교회가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안 합니다. 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봤자 목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회적으로 존경도 못 받고 목사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전국에 있는 신학교들 중에서 공식적으로 1대1이 넘는 경쟁률을 가지고 실제로 경쟁이 있었던 학교는 딱 한 군데입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만 공식적으로 정원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 나중에 보면은 다 막 그 나머지 학교들은 다 1대1이 안 돼요. 그래갖고 다 미달 그런 현상이죠. 어느 중소 장로 교단은 제가 거기 중요한 목사님 만났더니 그 교단은 1년에 신대원 학생 뽑는 정원이 10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0명이 입학했고 올해는 50명이 입학했어요. 많이 자리가 비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교단은 보수적이어서 여성에게는 장로도 목사도 안수를 안 해줍니다. 여성 안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70명 중에 올해 50명 중에 20명은 여성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목사가 될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공부만 하려고 입학한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교단은 작년엔 50명이었고 올해는 겨우 30명이 입학한 거나 똑같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은 2030년이 되면 그 교단은 교회 숫자보다 목사님 숫자가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일본은요.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고 성도도 있고 다 있는데 목사님 없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0세가 돼서 정년 은퇴한 목사님 중에 건강한 분들이 여러 사람 일본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나라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총회에서 연금이 나오고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은 되면 일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보면 사택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일본 말을 잘 못해도 처음에는 통역을 하다가 한 1년 지나면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들이 또 설교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고 목회를 하시는 거죠. 일본인 교회도 좋아요. 목사 없던 교회 목사님이 생겼지. 또 그 목사님의 기본 생활비는 한국에서 해결이 되면서 당신들은 그저 공과비나 내고 목사님 가족들 그저 교통비나 조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생겼고 이렇게 서로 좋은 거죠. 목사님들은 그냥 집에서 놀고 계시던 분들이 가서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행복하시고 그래서 일본에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현상이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오른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목사님 없는 교회가 많았어요. 한 목사님이 5개 교회를 목회하기도 했어요. 여기 여러분 전라북도 여기 고부라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갔을 때는 5교회를 아침 일찍 한 교회 예배드리고 자전거 타고 이동해갖고 또 그 다음 교회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만큼 전도사도 없고 목사도 없는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오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단도 지금은 한 40대, 50대 초반이나 40대 초중반 목사님들이 단임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목회지가 없다고 염려들 하지만 한 10년 지나면요. 목사님이 부족한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저도 보약 먹고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놀고 있으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다시 컴백해야 되겠다고 어디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참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리고 슬퍼요. 이제 우리 말을 듣질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 막 100만 명씩 모이고 사성장군 전원이 다 기독교인이고 국회의원의 5분의 2가 기독교인이고 강남에 엘리트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또 부자들 강남 부자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고 오피니언 리더들 우리 사회 여론을 끌고 나가는 지도력 있는 계층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 개신교인이고 할 때 우리 힘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듣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고 이렇게 장관을 만나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다음 주간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는데 저는 출타하기 때문에 못 만나고 온누리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몇 분이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안을 얘기하고 그래서 얼마나 귀를 기울일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해도 그 동성애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도 듣질 않으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청학 광장 그걸 갖다가 동성애자들한테 퀴어 축제하게 허락을 해줘갖고 10,000명씩 모여서 거기 얄구지게 입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진짜 충격적인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대사가 그날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나도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7월 16일인가 7월 10며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청학 광장에서 퀴어 축제할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거를 보여주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내 성도들한테 요번 토요일 날 그 서울시 의회 앞에 그 퀴어 축제하는 바로 옆에 우리도 가서 동성애 반대 집회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많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10,000명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는 많이 와야 된다. 각 교회에다 막 통발을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회 신고를 하러 이제 실무자가 갔더니 기껏 4,000명 모일 걸로 생각해갖고 4,000명이 모이면 차도 하나 내준다. 차도 인원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날 얼마나 왔냐 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10만 명 모였어요. 10만 명.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어요. 아마 그 정치하는 분들이 좀 놀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퀴어 축제를 압도했어요. 그런데 저쪽에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근데 작년 10월 달에 미국 대사가 영락교회에 와서 뭘 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행사를 취소했어요. 동성애자를 영락교회 마당에 드릴 수 없다. 우리 교회 말을 듣질 않아요. 이제는 교회를 그냥 코너에다 몰아놓고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마치 교회에서 코로나 균을 배양해갖고 날리기라도 하는 것 같이 얼마나 교회를 비판했습니까? 교회 대면 예배 못 드리도록 다 교회 문 닫고 참 슬펐죠. 슬퍼.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났는데도 성도들이 예배 잘 안 와요. 교회를 와야죠. 그럼 목사님 1시간 반씩 걸려서 가봤자 예배당이 작아서 못 들어가고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보잖아요. 부속실에서 영상 보느니 집에서 앉아서 영상 보지 뭐하러 예배당까지 갑니까? 집에서 보면 목사님 솜털까지 보이고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그래갖고 이게 예배가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지방일수록 회복이 많이 됐고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회복이 빠르고요. 인원이 많은 교회는 더 회복이 안 돼요. 이유는 그 큰 교회 오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편안히 있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잘 된 거죠. 교회 안 가도 된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요. 그럼 사방에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우리 잡지사에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을 하나 부탁하는데요. 방송국에서 코로나 시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 출연하셔서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거 많이 옵니다. 다 거절했어요. 나는 내 코도 못 풀고 있는데 못 닦고 있는데 무슨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사람들은 안 오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을 강사로 모시면 올라나?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누가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귀 기울여서 전문가라니까. 근데 그 1월달, 2월달에 벌써 중국 우한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 나오고 이런다가 그래가지고 3월 되기 전에 벌써 교회들이 문을 막 닫고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문을 안 닫고 버티니까 YTN 뭐 연합뉴스 뭐 계속 영락교회는 왜 문을 안 닫냐 그러고 욕하고 비난하고 기자들 찾아오고 뭐 박원순 시장이 전화를 계속하고 뭐 장관이 직접 오고 뭐 문 닫으라고. 아휴, 그런 압박을 겪었어요. 중구청 공무원이 매주일 몇 명씩 와 있어요. 등록은 안 하대요. 그 사람들은 등록은 안 하고 그냥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그런 모멸감도 느끼고 그랬어요. 교회를 무슨 범죄 집단 같이 생각해. 아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으면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 기도도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진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고 목회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유장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천국에 관한 비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이러이러하다 하는 건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천국은 무엇과 같죠? 누룩과 같아요. 누룩. 그럼 거기 누룩 말고 또 등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루 서말이 등장하죠. 두 개가 등장합니다. 누룩과 가루 서말. 그러면 어떤 게 양이 많을까요? 가루 서말이 이만큼이죠. 이만큼. 누룩은요, 요만큼이죠.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습니까? 가루 서말이 엄청나게 많고 누룩은 요만큼이죠. 그런데 천국은 가루 서말과 같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천국은 원래 작은 거야. 원래 적은 거야. 천국 백성은 원래 수가 적다. 처음부터 적었어. 그러니까 김 목사 작아진다고 고민할 거 없어. 원래 적은 거라니까. 원래부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쯤 됐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겨우 저 팔레스틴 끝에서 12명으로 시작했어요. 진짜 적어요. 12명. 예수님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다 그리로 가요. 그런데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은 그 길, 그게 생명의 길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원래 적은 거예요. 원래가.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이 다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뭐 사성장군 전원이 기독교인이고 뭐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대통령, 장관, 장로님들 중에 대통령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줄 알았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최고로 많을 때도 그냥 한 20% 조금 더 되는, 우리는 한 번도 다수였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린 소수예요. 지금 뭐 소수가 되고 있는데 더 소수인데 소수라는 것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다. 그러면 중세 유럽은 기독교 국가고 태어나면 교인이고 태어남과 동시에 국민이면서 교인이고 100%전 국민이 기독교인 아닌가.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건 겉으로 보면 그렇고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나를 믿고 변화된 중생한 사람은 그때도 얼마 안 됐다. 원래 기독교인은 진짜는 몇 명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김 목사 숫자가 줄어든다고 슬퍼할 거 없어. 원래 소수니까 원래 소수. 슬퍼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 소수 몇 명 안 되는 속에 너 자신이 거기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소수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 소수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소수는 당연히 힘이 없죠. 소수는 당연히 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힘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고 미움을 당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를 코로나의 온사인 것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욕먹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 앞으로 환영받고 박수 받을 거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너희들 가서 이제 얻어맞을 거고 끌려갈 거고 요거도 먹고 미움 당할 거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거든. 그런데 미워하는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이니까 너희가 미움 당하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은 다 얘기했어요. 미움 받을 거라고, 핍박 받을 거라고, 베드로에게는 끌려가서 억지로 팔을 벌릴 거라고, 그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받을 거라고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슬퍼하지 말고요, 그 몇 명 안 되는 천국 가는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욕하면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욕을 얻어 먹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증거니까 감사한 거죠. 오히려 술 마시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때 기쁨으로 비난받는 거죠. 제 아들 녀석이 이제 대학에 초짜 말단 교수로 부임을 해갖고 제일 고민하는 게, 아이고 술자리 가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부임해갖고 이제 술 먹으러 이제 따라갔대요. 뭐 몇십 명 가는데 가갖고 옆에 앉아 있으니까 술잔이 막 돌잖아요. 이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배님들, 존경하는 교수님들, 제가 말씀드릴 거 있는데 저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건 다 할 수 있지만 술은 마실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취하시면 제가 댁에 모셔다 드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양반들이 술 취하면 우리 아들이 집집마다 집 앞에 내려주고 온대요. 아이고, 하긴 뭐 그거라도 해야지. 술 취한 사람들 집 앞에 데려다 주는 일이나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술 먹으라는 소리 안 한대. 왜? 집에까지 데려다도 줬는데 어떻게 욕하겠어요? 안심하고 먹죠. 여기 술 안 먹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전에는 대리기사 불러야 되나 고민하던 사람이 확실한 대리기사가 한 명 있으니까 이제는 뭐 자기들 안심하고 먹고 그 다음에 따로 시켜준대요. 따로 메뉴를. 아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수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위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진짜 위로가 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그럼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데, 반죽을 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 갖고 딱 놓으면은 누룩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삼켜져 가지고 누룩은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가루 서말처럼 악하고 크고 굉장하고, 여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디로 갔는지 그 속에 삼켜져 가지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기독교는 끝났어. 세상이 다 삼켜버렸네. 기독교인들이 눈에 안 보여.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참 기뻤던 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는데 결과가 어떻죠? 전부 부풀게 했다. 아침에 파묻어 놓고 뜨뜻하게 덮어놓고 저녁 때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만큼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반죽이 어떻게 부풀어 올랐습니까? 반죽만 있었으면 부풀어 오를 수가 없는데 그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금 누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이 누룩을 집어 삼킨 것처럼 보였을 때는 가루 서말의 승리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쭉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누룩이었어요. 누룩.
누룩이 가로 서마를 변화시켰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힘을 못 쓰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세상이 부풀어 오를 것이다.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비록 우리가 수가 적지만 우리 여수 산돌교회와 여기 성도들이 진짜 누룩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누룩이 되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될 것이. 어제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제가 그 책을 소개했는데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을 쓰셨어요. 초기 교회는 1세기, 2세기, 3세기 그 로마 시대 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4세기 초에 와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핍박하지 않을 테니까 기독교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믿어라.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마음껏 믿으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의지하려고 했을까?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쫙 퍼져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때 그러면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한 7, 80%라도 됐나? 아니에요. 그 앨런 크라이더는 여러 자료들을 스터디한 끝에 그렇게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도 기독교는 겨우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한 8% 내지 12% 정도밖에는 안 됐다.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황제가 손을 든 거죠. 겨우 10분의 1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누룩이니까. 진짜 누룩.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재미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고 몇 명 안 되던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을까?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거야 당연히 우리 선배님들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 최대 명령인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퍼졌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앨런 크라이더는 그렇지 않다. 그 고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당시 목사님들, 흔히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들의 문헌을 다 이분이 스터디를 한 끝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말이죠. 성도들한테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글은 거의 없대요. 전도하란 말을 안 했어요.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를 안 했는데 쭉 퍼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란 말을 안 했을까?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을 믿다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가산을 몰수당하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일 저랑 같이 맹수에게 잡혀 먹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저랑 같이 십자가 지실래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를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럼 그때 그 교회 지도자들은 수백 년 동안 성도들에게 뭘 제일 열심히 가르쳤나? 이겁니다. 인내하라. 끝까지 참으라. 견뎌라. 이거죠. 누가 와서 잡아가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때리더라도 감옥에 가두더라도 심지어는 당신을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가산을 다 몰수하고 그래도 견디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순교자 저스틴도 그렇고 터툴리안도 그렇고 키프리아누스, 락탄티우스 뭐 이런 분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인내를 강조했는지. 여러분 그 책이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줬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참으시고 잘 견뎌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 누룩 이야기랑 똑같아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집어넣는다고 그 즉시 확 부풉니까? 아닙니다. 이게 부풀어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동안에 누룩이 그 속에서 계속 인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풀어 오르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속에서 견뎌야 되는 견뎌. 그게 인내인 것이에요. 직장에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웃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누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짜 누룩은 안 돼요. 가짜 누룩. 진짜 누룩이 되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풀어 오르는 건 화학적 현상인데 그게 발효되는 건데, 그 책의 제목이 인내의 발효거든요. 인내가 나중에 발효를 가져와 갖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 그 얘기거든요. 이 발효는 누가 일으키는가? 그 앨런 크라이더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도들이 그 속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참고 또 견디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버티면 성령님께서 부풀어 오르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 잡혀갈 땐 잡혀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잡혀갈 땐 잡혀가더라도.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면서도 좀 특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황제가 신하들과 긴급 회의를 여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가지고 로마 사람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황제가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어떤 신하가, 근데 참 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 예수쟁이들은 왜 굶어 죽질 않지?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 먹을 걸 남한테 줍니다. 서로 먹여주고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황제가, 근데 왜 로마 사람들은 그걸 못하냐? 나눠 먹는 거, 내 걸 남한테 주는 거, 그거 왜 우리 못하냐? 그 차이죠.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먹을 거 반 떼서 남 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핍박하면서도. 그리고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을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락입니다. 타락과 방탕. 그 중에서도 성적 부패가 말할 수 없이 심했고, 나라가 기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되면서 나라가 무너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런 데 반대하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걸 우리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 제국에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이제 어떤 생각 있는 귀족이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전부 그냥 방탕한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며느리를 누굴 맞아야 될지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그 귀족이 그리스도인 가정에 처녀를 데려와라. 그리스도인 가정의 처녀들은 정숙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비겁하게 버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삶을 보여줬어요. 삶을. 근데 그게 입으로 하는 전도가 아니었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녹아 들어오게 만들어서 수백 년 지났더니 기독교인이 힘을 가지게 되었고,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마음껏 믿어라 이렇게 공인하게 되었고, 몇십 년 더 지나서는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국교화하게 되었어요. 국교화된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3장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낭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원래 성도는 소수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원래가 소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누룩다운 누룩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룩다운 누룩이 되기만 하고 부풀어 오를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직장에 가시든지 이웃간에든지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견디면 마지막에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세상이 부풀어 오르는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 저 힘듭니다, 쓰러지려고 그래요, 주님 저에게 힘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또 우리를 도우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참을 수 있고 다시 또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가진 소금이 되고 누룩다운 누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켜서 한 명씩 한 명씩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게 될 것이에요. 이젠 옛날처럼 공설운동장에 많은 사람 초대해서 설교 한 번 하면 뭐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오던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누룩이 되면 택한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진리는 원래 다수결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옳은 게 진리지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진리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지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가나 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홀로 남을지라도 끝까지 진리 편에서는 성도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수 산돌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그냥 친구 따라 뭐 강남 간다는 식으로 슬슬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허리띠를 꽉 동여매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꽉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흐리멍덩하면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딱 성경책 손에 들고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가서 정체를 밝히고 그 대신 더 친절하게 정직하게 회사에서도 더 열심히 일하고 그 동료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대접하고 베풀고 이렇게 사랑으로 미소 짓고 도와드리고 그러면 나쁜 사람도 다 마음이 녹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예수쟁이라고 내가 싫어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맞구나, 우리랑 좀 다르네 하면은 다 마귀가 아닌 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길 바라고, 또 하나님 우리를 여기저기서 또 만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힘써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